상반기를 부지런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이제 또 하반기를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데 힘을 내시고 믿음의 약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까지 믿음의 승리를 함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 찬양대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되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두어 달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아직 150편까지 보려면 아직 멀었죠. 이제 90편을 향하여서 막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 디모데 전서 말씀을 처음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맥주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기도 한데 우리의 삶의 다짐을, 생활의 다짐을 무엇으로 이루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인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다음에 후서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 편지글이었는데 왜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서신, 이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조금씩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처음 보기 전에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바울 사도께서 쓰신 4권의 옥중서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도 우리는 성경으로 책으로 분류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함께 디모데전서를 연결해서 좀 본다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 섬겼던 아데미 신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데미 신상 여신. 그리고 거기도 고린도처럼 많은 문물들이 활발하게 오고 갔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뭐 성지 가게 되면 에베소 들리고 그때 당시 에베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낱낱이 볼 수는 없어도 삶의 흔적들을 좀 보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처럼 뭐 많은 교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지역에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음을 다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만 말해보자 이러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 말씀을 편지에다가 잘 정성껏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몸은 저와 여러분인 지체를 함께 이루어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한 몸을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계속 갈수록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에 비유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들이 있고 자녀로서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잘 소상하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에베소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잘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은 얼마나 그게 금상첨화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만나고 헌신하기까지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나는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예. 지금까지 그 믿음 가지고 잘 오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픔을 당하기도 해요. 유혹이 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처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고 살아왔던 그 감동, 감격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살아간다라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는 다 되지는 않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무언가를 이 교회에다가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래 한 사람 파송하자.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은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파송이 되어져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요 성경을 분류할 때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성북교회 한 5, 6년 전에 신목사 갔는데 신목사가 그 성북교회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좀 편지를 써봐야 되겠다. 누군가가 편지를 써가지고 제게 보내는 겁니다. 제가 편지를 받았더니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 하는 말씀부터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 보낼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처음과 같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어리숙한 이 녀석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서 권면해서 보냈다라는 편지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일부 가운데 하나 디모데전서 오늘은 12절에서 20절까지 본 그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조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세워나가야 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시절이 바뀌고 세대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또 급격하게 또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고대에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사람들 간의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그것 가운데 오늘 복음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 그리고 나를 잘 다스리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을 일축하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은요 그냥 누군가가 좀 유명하고 좀 저명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좋은 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한번 모여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도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월요일 아침 되면 운동장 나가셨죠?
운동장 나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네? 체조하셨어요? 제가 원했던 대답이 그게 아닙니다. 체조가 아니라, 체조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체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회 그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도 한대요. 일부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마다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생각에는 운동장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실에서 그 모니터나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지 않아요? 했더니 그렇대요. 교실에서 한대요. 교실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조회하는데 전교생이 조회하는데 반드시 하는 거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교장 선생님이 등장하죠. 교장 선생님이 등장을 딱 하셔서 훈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훈화 말씀을 예전에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귀담아 들은 내용들 가운데 또 기억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요즘 애들은 잘 귀담아 들을까?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안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장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들은 좀 비속어를 할 겁니다. 두자, 그렇죠?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나와서 이야기한다. 아유, 듣고 싶지 않다. 애들은 요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귀담아 듣는 아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소중하니까. 저 말은 내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잘 새겨 들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인물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 듣고 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일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경험한 복음은 이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괴물 같았던 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괴물, 괴수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괴물이 무슨 법을 지키겠습니까? 괴물에게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정복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괴물 같았던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그 앞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교훈이 아니에요. 잘 살아가기 위한 무슨 윤리 말씀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의 근본을 완전하게 바꾸는 폭발적인 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터널 하나 뚫을 때 삽질하면 됩니까? 열심히 삽질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무언가가, 폭발력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죠. 폭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이 말이 나중에 파생이 되어져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복음이라는 능력은요, 산 하나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한 힘을 가진 폭발력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과거 살아가실 때
야, 내가 복음을 믿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근본으로 바꾼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제는 내가 긍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밖에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악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질과 같은 나를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 없다. 믿지 않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증거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한 본보기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 말씀도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괴수 같았던 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패턴이 되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한 예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샘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을 보면서 나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저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가 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지체가 여러분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년이 지나요. 바울 사도 사후 다음에 300년이 지나는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어거스틴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야, 이 사람 참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고백록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록에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이 사람은요,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갔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 모니카.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살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계시니까 아버지의 기도도 살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완전하게 변화가 됐는데 한날은 그런 날이 있었대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의 마음의 귓전에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어떤 말이었는가? 톨레레게 이런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더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뭘 도대체 집어 올려서 읽으라는 말인가?
톨레레게라는 말은요, 들어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톨레레게 하는 말을 그의 마음속에 가만히 듣다가 펼쳐 읽은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257면인데요) 13장 로마서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볼까요? 제가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14절 말씀을 집어 올려서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이 자꾸만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펼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다고요? 낮밤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에 취해 살아갔고 음란하고 호색하면서 사람들과 다투기를 일삼았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술 취하고 방탕한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스토를 여기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입고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를 뭘로 알까요? 네, 스님으로 알까요? 절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옷을 딱 입고 있다. 아, 저 사람 뭔가가 교회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을 열고 누군가가 왔는데 교회 처음 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이 성북교회 목사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죠.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분.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밤낮 구분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은 물론이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헌옷 입은 과거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듣고 흘려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어지는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그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에 입고 있었던 이 허랑방탕한 이 호색을 즐겼던 이 모든 삶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다 하고 나서 살아간 그의 삶이 진짜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자 어거스틴, 거룩한 세인트 어거스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또 어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싸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누었던 본문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복음을 무엇으로 지켜낼까?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뭐를요?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그 다음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면은 그 앞에 선행된 18절 하반절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많이 싸워보셨습니까? 혹시 피 터지게 싸워보셨어요?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많이 싸워보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싸움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여기에 기록된 싸움이라는 단어는 피 터지게 싸우라 이 말이에요. 생사를 걸고 싸워라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스트라테이아라는 한 단어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되는 싸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피부로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파하는 싸움도 있고 또 내 안에 내면으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싸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문제거리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한 이 문제의 해답을 좀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라는가? 여기 가면 답이 있고 저기 가도 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가도 답이 있고 여기 가도 답이 있습니까? 물론 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옳은 거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틀린 거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답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외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싸움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내 내면의 싸움. 그런데 이 내면의 싸움 중에 더 힘든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리더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을 가지면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견제 세력들을 하나씩 다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서게 되면 얼마나 큰 낯이 부끄러워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공동체, 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이 안으로 싸워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고 좋다라고 그랬는데 옆 동네 가니까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그런 분들도 한 분 계신데요, 한 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좀 잘 거론이 되고 이 사람이 본보기가 되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렉산더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디모데 후서 2장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1장에 여러분 우리 보지 않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 누가 그랬느냐?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였고 한 동력자였고 오랜 시절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파손되었다. 완전히 난파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 한 사람만 희생이 되거나 나 한 사람만 어떻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게요.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도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는가, 복음의 근본을 내가 잘 붙들고 있는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검증해내고 매일매일 검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까지 여러분이 좋은 패턴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한국 땅에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내가 증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믿음을 다한다. 선한 양심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다짐으로 살아가면 어느새 이르게 되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선한 양심도 중요해요. 믿음이 만약에 깃발이라면, 전쟁터에 내가 지켜내야 되는 깃발이라면 선한 양심으로 이 깃발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목적지라면은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될까 하는 방향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폭발하는 폭탄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하반기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복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폭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디나미스 하나님의 폭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